나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공격을 하는데 끊임없이 그 구원의 도를 지키고 그 구원의 도를 전합니다.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영상을 보면 그 유명한 뉴스 쇼니까 그 쇼를 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참, 좀 지혜롭게 잘 둘러대서 이야기를 하지만 얼굴 화끈거리게 저렇게 기독교가 공격당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는 보여주느냐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의 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마다 말씀의 빛을 비추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고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것을 위해 창조되었고 이것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아담이신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시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는 뚜렷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70억 인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왜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왜 사느냐?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오늘날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자아실현입니다. 자아실현. 자기에게 맞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죽지 못해서 산다. 그냥 산다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그냥 산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약간 철학적으로 사고해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죽으려고 산다. 결국 죽으니까요. 모든 사람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아실현을 위해서 혹은 죽지 못해서 혹은 죽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사람은 왜 창조되었고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1장을 읽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함으로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냥 심심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나라냐? 바로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으로 세워지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는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나라에는 빛의 증거자들이 있습니다. 또 빛의 증거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하는 나라죠. 가만히 있으면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싸우고 정복해야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직 정복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을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드디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십니다.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죠. 오늘은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다른 생물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창조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이 말은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답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이야기되어 왔고 실제로 가장 성경적인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역적인 관점입니다. 즉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철학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뜻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자신을 가장 닮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역하고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고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있죠. 나라가 임하시오. 그렇죠? 나라가 임하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그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신 나라였고 사람은 바로 그 나라를 건설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것.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급 건축가. 이제 위에 상해 건축가가 이렇게 건설을 도면을 만들고 건설 계획을 잡고 도면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이제 하청을 주죠. 하급 건축가에게 이렇게 건설해라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적을,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급 건축가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목적인 것이죠.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 목적대로 살아갑니까? 못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이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담이 이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까? 아니죠.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목적, 이 사명에서 실패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이게 뭐냐면 자아실현입니다. 자아실현. 세상이 가르치는, 이게 사람의 목적이라고 가르치는 자아실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폭력과 죄악이 넘치는 자신들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실패했으니까 이 모든 것은 끝난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하셨던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처음에 맺으셨던 그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건설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죄와 관계가 없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죄가 없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새 아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아담이다. 새로운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건설하신 것입니다. 그 옛날에 아담이 실패했던 그 사명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새 아담이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나도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그 나라의 원수였던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었네, 나 구원받았네, 천국 완전 정치가 났네, 그럼 이제 끝.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28절에서 아담이 받았던 명령,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그 명령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이 명령이 다시 우리가 이루어야 돼. 옛날 주인일 때는 몰랐는데, 할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건설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정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확정했으니까 끝이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가르치십니까? 자아실현이요?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사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도 믿고 천국도 가고 싶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고 그 나라를 건설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정복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내 삶의 목적이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하느냐, 어떻게 보면 참 어렵게 들립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면서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려면 먼저 여러분이 그 빛을 받아야죠. 어디에서 받습니까? 바로 예배에서 받잖아요. 예배에서 말씀의 빛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삶의 시작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단순히 주일 예배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말씀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맺어져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설교 들어도 다 까먹어줘야 목사도 편하고 그렇다, 목회하기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그렇게 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해가지고 언제 무슨 설교를 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괴롭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옴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직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는 고난이 없다. 오늘날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큰 고난이 있습니다. 큰 박해가 있습니다.
직장 선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 또 내가 손해가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조롱하고 핍박해도 구원의 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 구원의 도를 끊임없이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분의 생각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종말론 같은 경우는 제 생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 교단의 입장하고도 좀 다르고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그 CNN의 유명한 뉴스 쇼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다 세계적인 뉴스 쇼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 패널들과 함께 나왔어요. 여러 패널들과 함께 나와서 존 메가더 목사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정말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거기에 여러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천주교에서도 나왔고, 동방종교에서도 나왔고, 유대교에서도 나왔고, 또 여러 종교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자기들의 종교를 안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만큼 관용적인 종교다. 이만큼 사랑이 넘치는 종교다.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존 메가더 목사님 앞에서 어떻게 기독교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심지어 나중에 막 전화로 연결을 해요. 전화 연결을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존 메가더 목사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잘못됐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다고 사람을 지옥에 보내냐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포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